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행복함, happiness, happy, 행복. 이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죠. 욕구나 욕망.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그 욕구나 욕망이 채워져서 내가 만족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사전적인 단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뭔가가 채워지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게 이제 행복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채워지는 게 행복이라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 행복은 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율이가 있습니다. 지율이에게 우리가 차 한 대를 선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뭐 에쿠스로. 자, 그러면 지율이는 행복하게 되냐? 그런데 지율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초콜릿이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지율이는 기뻐하고 만족하겠느냐? 물론 지율이가 영특해서 저 차를 받아서 아빠에게 주고 딜을 해서 용돈으로 한 500만 원 받는다는 친구.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율이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바로 두 번째 겁니다. 후자입니다. 자, 그러면 유스케한 집사, 지율이 엄마는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 과자를 한 보따리 초콜릿 넣어가지고 선물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세금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애쿠스한 대로 주는 것이 더 만족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행복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의 만족한 상태, 어른이 만족한 상태가 다 다르지. 뭐 기런이가 원하는 행복, 제가 원하는 행복,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의 행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하죠. 우리 가족들이 한번 워낙 많이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편의상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이 사람은 절에를 다니든 타종교를 갖든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있든 없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세상에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편의상 파란색 볼펜으로 파란색 펜으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율법 안에 살 수밖에 없었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결국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언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받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 또 이 사람이 바라는 행복, 이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별에 따라 행복이 다른 것처럼, 자, 세상 사람이 원하는 행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만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부입니다. 부, 권력, 물질과 같은 거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 표현대로 그것이 채워지면 이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가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잘 되거나 뭔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산골에서 책이나 집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와서 이번에 비서실장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당신을 뽑았습니다. 오십시오. 명의가,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 이거죠. 행복. 이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의 가치관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물질의 풍요함이 있으면, 풍요로움이 느껴지면 행복한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회라는 테두리,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물질의 부가 있을 때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명예가 있을 때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돈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1,000만 원. 1억.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전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가치가 이미 저에게는 어느 날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돈이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물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를 떠나서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가치 척도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성도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이것도 부족해서 2층 3층 그러면 행복하겠느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가짜가 떠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만 몇 사람 모여도 행복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골로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말씀 중에 부분인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가족들은 이 표현들을 다 구분할 줄 아는데 2장 6절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이 들려져서 다시 우리가 정말 거듭날 때,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그러면 그 아직까지는 예수가 안에 있지만
이제 잠시 후면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날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 안에 그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형제 바울 디모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 율법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사로가 잠자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했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깨어났을 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큐리오스, 주인으로 모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전에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파라 람바노 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 이때 파라람바노가 됐어요.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잠자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로 영접하여 파라람바노, 그리스도를 모시게 함으로, 너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이란다. 그래서 영접했냐? 받아들였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냐? 믿음이 있느냐? 다 같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골로새서 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주로 받아들였으니, 영접했다면 뭐예요? 십자가의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지정이 이런 것들을 못 박았기 때문에,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옛사람이요 육체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닌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 행복이냐?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영접을 해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죠? 자, 제가 이거를 먹고 기론이한테, 기론아 이거 시원한 물인데 마실래? 너 같이 갈까? 그런데 기론이가 저게 혹시 독약이 아닌가? 혹시 저게 뭐 이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먹고
받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먹지 않더라도 기현아 이거 마셔라 라고 했을 때 기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건 의다, 이건 심판이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회개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봤지만 앞서 본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형제와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가 내 건재해서 그가 그의 사랑을 옮겨졌고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됐고 그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창조됐고 1장 13절 계속 11절부터 그의 영광 그의 사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에게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가 그 안에서 그가 근본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20절 22절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26절)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면서 26절에 1장 26절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잠자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1장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결국 그분은 이 땅에 예수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다시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그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이 비밀이 계속 이제 나타났고, 이 비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본문 6절로 돌아가 보면, 주로 받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 잠에서 깨어난 자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뭔가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 지금 행하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녹음이 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녹음이 들려지겠지만, 진주에 있는 권병장이 매일 하는 말이, 권집사가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맨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도 늦게 하고, 요즘은 조금 일찍 하지만 11시, 10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그때 가서 저녁 먹고, 이게 사는 건지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거 사는 거라고, 잘 사는 거라고. 내가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밤 11시까지 주가라고 일만 하는데,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건가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함, 페리파테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막노동을 하든, 내가 고급 인력으로서 볼펜 가지고 수천억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이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이제 그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 그리스도 중심적 삶.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삶을 사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기에요. 두 번째, 하나. 이제 거듭났다면, 잠에서 깨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7절 한번 봅시다.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서 1장에 봤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예전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뿌리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어 그대로 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리다. 뿌리를 내리고, 현대 성경에 내리고라는 단어를 번역했고, 프리조라는 단어 자체가 내리다, 박으다 이거예요. 뿌리. 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토질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토양이. 여기에 이 나무가 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잠에서 깬 자의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린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치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정말로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진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세움을 입어라는 단어.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움을 입는다는 게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모 위에 건축하다, 모모 위에 세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털을 닦고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에포이코노메오라는 단어예요. 세움을 받아. 한 층 한 층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다.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육신. 아직도 내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개미가 땀 흘려 겨울을 준비하는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이런 졸리면 자야 하는 이 본능적 욕구를 정복하면서 사는 삶. 이게 뭐냐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에포이코노메오. 힘들죠. 당연히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점점 세움을 받는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 만족해지고 채워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때로는 영계 노예처럼 살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물질, 세상 명예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된 건가 회개하면서 또 뭐 교회 와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은 이미 우리는 초월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가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시죠. 베드로를 보시고 빌립 집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브루스가 아구라 집사 부부를 보세요. 여기에 우선순위 뒀나요? 아니죠. 여기죠. 죽음은 죽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잠에서 깬 자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을 가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분의 터 위에서 날마다 육신을 정복해가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씨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